다시 한번 나는 우리 쌍동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소원을 갖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서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꿈 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고 세상길로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 계획, 특별히 꿈을 주셔서 이 꿈을, 이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그와 같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 갈렙,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꿈이 있는 사람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꿈이 있는 사람 갈렙은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전하는 인생.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그때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모세가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5년여 기간 동안에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45년 전을 오늘 본문에도 회상하고 있었는데, 그 땅은 헤브론 산지라 산지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돌산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인이라고 하니까 키가 크다니까 바싹 마르고 키만 컸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거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장수들입니다. 골격이 다 큰 거예요. 키도 크고 어깨도 힘도 있는 그런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언덕 높은 곳에, 산 높은 곳에 이와 같이 장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세워서 살고 있다? 45년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고요. 이 다른 10명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곳에 이와 같이 키가 크고 거인들이 살고 이 놀라운 이 무서운 성을 보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드셔보셨죠? 저는 한 번 먹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먹어보지 못했고요. 27년 전에 태국에 국제회의가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전에 단체에서 메뚜기 볶은 걸 사왔더라고요. 다른 간사님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도 메뚜기 잡아 드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메뚜기를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튀기더라고요. 기름에. 전 구워 먹나 했는데 튀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먹어봤습니다. 고소한 느낌은 있었는데 튀겨서 그런 건지 그놈이 진짜 그렇게 고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다 원망불평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외침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말에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자기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뭔가 걸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에 그랬습니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로 보였을 거다. 메뚜기가 사람을 공격하나요? 메뚜기 떼는 사람을 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단체로 다니면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메뚜기 몇 마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저 아낙 자손에게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은 거야. 가면 안 돼. 그 얘기죠. 다 죽을 거야. 그런 곳에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40년 후에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 하니까 그래 광야에서 죽어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이 현장에 있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5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질 때 갈렙이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달라고. 이거 무슨 의미냐면 다 같이 전쟁을 했어요. 다 같이 백성이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 유다 지파가 알아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것을 기억하고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이것이 유다 땅이다, 갈렙의 땅이다 선포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모세가 이 얘기를 했다. 다시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그대로 그들을 밥처럼 다 잡아먹는 자리로 가죠. 때문에 성도로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원망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 원망불평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을 먹고 삽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인데 원망불평이 그냥 수치 툭툭 나오면 뭐가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우리 교회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지금 회의를 하고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한 두어 달 전쯤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잘 준비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저 공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받아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거 우리 부서가 가야 되는데 우리 전도회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요. 이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세상 어디도 다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풀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나오죠.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 말하나요? 85세입니다. 40세일 때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40일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시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한 5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나이 85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우리 유다 지파가 알아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고요? 85세입니다. 한참 힘쓸 15살이 아닙니다. 한참 힘쓸 25살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85세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1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아서 좀 더 젊은 분들이 많고요. 2부 예배 오늘도 1구역 식사당번 하시기 때문에 다 1부 예배 드리셔서 지금 봉사하고 계셔서 좀 평소보다는 조금 인원이 2부 예배가 숫자가 좀 적습니다만 이 시간에 85세가 넘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몇 분 안 계셔요. 85세가 넘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그 연세에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하고 왔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다 나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나 보다.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거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고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갈렙의 믿음인 것이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든 두 사람만 빼놓고 모든 민족이 백성들이 더 원망불평하고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외쳤는데 메뚜기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는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갈렙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갑니다. 그 건강을 관리했고요. 믿음으로 그 꿈을 지켜왔고요.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는
그 믿음의 행진을 이날까지 한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도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갈렙, 땀의 수고의 헌신의 열매를 지금 그는 얻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사랑방 모임을 마치고 한 7, 8년 만인가 8, 9년 만인가 식당에 오래간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식당에 하구뚝 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갔어요. 들어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입구에 뭐가 있었는데 족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도 그 족자가 있나, 그 족자가 있다면 그 주인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족자를 찾아봤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족자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으면 땀을 흘려라. 꿈이 있으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2002년 올림픽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나요? 그 축구 선수들 죽도록 운동했습니다. 응원한 대한민국은 죽도록 응원했습니다. 목이 터지게 전국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주시면 저절로 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고요. 갈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주시겠지. 성도 여러분, 꿈이 큰데 땀은 흘리기 싫다. 꿈은 큰데 헌신하기 싫다. 꿈은 큰데 수고하기 싫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다수가 그렇게 살죠.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옛날엔 겉멋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꿈이 있으면 땀을 흘려라. 성경 구절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참 부합해서 제가 족자를 사진 찍어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꿈에 있는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할지라도 바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 갈렙은 늙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늙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되었는지, 그 성령의 약속,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을 또 무리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요엘서의 말씀의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때에 다양한 세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나 보다, 또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나 보다, 늙으신 분들이,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꿈을 꾸나 보다, 그것만 하나 보다. 아니요. 이것은 모든 세대가 예언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꾸기도 하는 이 모든 세대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85세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세가 되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수고를 하고 난 그냥 손주들하고 같이 놀아만 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하고 좀 빨리 결혼하시고 또 빨리 또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증손주가 될 수도 있죠. 85세가 넘으시면. 그런 손주들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하지만 아니요. 갈렙은 그 85세에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늙지 않고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먹는 건데,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 영의, 그 믿음의 나이는 결코 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 10년 전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 만 20년 됐을 때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홈커밍 데이에 그 20년 된 학생들이었던 그 목사들이 이 홈커밍 데이에 섬기는 일을 합니다. 20년 됐을 때. 10년 전에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총신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장학금도 만들어서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D-Day 전날 하루 일찍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 그 시간에 가봤어요. 뭐 그 후에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같이 있는데 그 당시 총신 신대원에 공부할 때 제 나이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젊은 나이였어요. 나이가 보통 10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많은 형님 신학생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참 좋은 얘기다. 얼른 제가 이제 폰에다가 메모도 했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는데 책의 제목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책 제목을 얘기했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시죠?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70이면 뭐다? 청년이다. 70이면 청년이다. 아니세요? 어떻게 40대 50대 집사님에서 아멘이 나오는데 당사자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 말씀이 없네요. 또 이런 노래가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어떠세요?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세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시잖아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시잖아요. 그전처럼 우리 어르신들께 김장 담그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때 또 같이 나와서 전도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청년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좀 꿈에 대해서 좀 많이 무디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커서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이 장군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장군이 된다는 말은 대통령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장군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딱 처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초여름쯤에 뭐가 된다고 했다고요? 그때 처음 목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전사님이었는데 설교도 듣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목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45년 전이니까. 47년 전이네요. 47년 전이니까. 47년, 48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참 많이 어렵죠. 근데 그 목사가 어렵다는 얘기, 선교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 안에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제 입에서 어떻게 조금 변했는데, 변한 게 아니라 좀 조금 더 단어가 늘었어요. 좋은 목사님이 되야겠다. 그것이 중학교 중3쯤 왔을 때부터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날짜가 80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사역했던 또 그 훈련받았던 단체가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명동에 있는 YWCA 강당, 지금은 빌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엔 강당이었는데, 그 강당에서 화요일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회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회를 한 2시간 반씩 그렇게 하곤 있었는데, 거기를 다녔는데 1월 1일, 그때는 구정 설명절이 없었고요. 1월 1일 신정만 하루를 쉴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일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강제로 이렇게 했던 시대인데, 그래서 1월 1일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명동 이 YWCA 강당에서 하지 않고 이 종로 2가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수전단 사무실. 거기서 이제 그날 화요 기도 모임을 했는데, 공휴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일찍 끝내면서, 그때 인도하시던 목사 간사님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그 강당에서는 1000명, 1500명씩 모일 때였는데, 이 공휴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제일 많으신 분, 그 목사님 라인에 서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면 된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중3 여름에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방언 기도하고 싶었는데,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단체는 방언 기도하신 분이 많아요. 저는 그 당시에 못하고 있어요. 1년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중고등학생을 위한 수련회가, 예수전단에서 주관하는 수련회가
역곡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이틀째 집회하면서 났어요. 이틀 만에. 물론 저는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어요. 제가 다치고 만 4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근데 여하간에 안수기도 받고 그 집회 수련회에 참여하는 중에 이틀 만에 허리가 났어요. 방언 기도는요. 그리고 꼭 1년 지나서, 그때가 제가 있던 그곳에서 수련회 하는 기간이거든요. 항상. 꼭 1년 지나서 또 중고등학생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다가 그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남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요? 좋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요, 좋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를 때예요. 아직 어렸잖아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돼야지 했는데 그 좋은 목사님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결과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죠. 앞으로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정년이 되고 은퇴하게 되면 그때 좋은 목사였는지 아쉬운 목사였는지 못된 목사였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지요. 뭐 앞으로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중간 평가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다 그런 표현을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평가를. 뭐 중간 평가도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평가는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은퇴했을 때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꿈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늦었고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만 17년 사역을 하고 지금 해로 18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죠. 제가 와서 얼마 있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항상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동동교회가. 하나는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하나는 그 좋은 목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사울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또 공개적으로도 요청을 여러 번 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10여 년쯤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교회를 개척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후원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 어렵겠구나. 왜냐면요, 파송하려면요, 보통 한 2, 3년 같이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파송되었을 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얼굴 한번 인사하고 파송하는 경우들이 이 도시교회들 좀 있는데, 그러면요 재정은 후원하는데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2, 3년 같이 사역하다가 파송하라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작년 여름에 그랬죠. 사실은요, 문고영 목사님이 6년 전에 오실 때에도 정말 어렵게 부목사님 오신 거였어요. 그때도요, 이력서가 안 들어왔어요. 군산에 이력서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크고 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도 기독신문에 광고를 2번 냈는데도 이력서가 안 들어왔는데, 해가 바뀔 때쯤에 제가 소개해 줬어요. 그 교회를, 부목사를. 그 정도로 부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그 5년 반 동안 정말 감사하게 지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윤성환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뭐 선교사를 뽑아서 보낸다 이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는 또 군산이라는 도시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중소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북동에 사시는 분들도
미롱동에 사시는 분들도 차 타고 다 오셔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차가 가서,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도 차가 가서 또 모시고 와요. 우리 교회만 그러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우리 군산이라는 상황에서는 뭐 전주나 뭐 익산에 가서 개척할 때 도와주는 거 아닌 이상에는, 지교회를 세운 거 아니라면 참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한 10여 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과 비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의 시엘로 교회를, 예배당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가 봉헌이었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한 3개월, 4개월을 매주 연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저의 간증을 실제 예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쭉 해오는 중에 그때도 예화였어요, 사실은. 예. 그 첫 번째 시엘로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있었던 과정, 하나님 주셨던 그 깨달음과 그 음성,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하는 중에, 아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이라고 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세 번째 교회를 지난 2월 달에 또 봉헌한 줄 믿습니다. 그 설교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시엘로 교회 때까지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까, 꿈이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뎌가지고요.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한 번 진 걸로 감사했어요.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쯤에 다시금 설교를 3, 4개월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던 분들을, 그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1년에 한 예배당씩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요, 우리 수성동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아주 중요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짓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이것이 꿈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다, 그런 생각 못했지만 이제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가 연탄 나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섬김을 가질 것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 1년에 하나씩은, 한 교회씩은, 예배당은 우리가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세우게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꿈이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오늘 갈렙이 85세이지만 내가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외쳤던 그 외침처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꿈과 이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늘 갈렙처럼 45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그 발걸음 가운데, 도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늙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십시일반 주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갈렙이 그 꿈을 이루고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꿈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늘 찬양대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베드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있지요? 예, 꿈이 있는 사람 갈렙처럼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 늙지 않은 인생으로 그 꿈을 이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찬양하고 기도 제목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모두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아멘.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이 있는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의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늙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믿음과 그 역사로 그 꿈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께 온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 1년에 한 교회씩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의 예배당을 봉헌하며 하나님 주님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우리 지역과 우리 또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과 더불어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동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시엘로교회, 매하늘교회, 부안산반교회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부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우리 성동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세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꿈이 있는 사람 갈렙처럼 육신의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 거룩한 꿈, 그 소원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